우리가 요즘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 분열에 대해서 또 교회까지 침투한 음행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법정 송사 분쟁에 대한 이런 데 대한 복음적인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후반부 7장부터 이제 결론 이르기 16장 이전 15장까지 7장부터 15장까지 후반부에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쓴 문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한테 질문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궁금한 점들, 예를 들어서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우리가 우상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은사 중에서 어떤 은사가 최고입니까? 또 죽은 자의 부활은 언제입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의 현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목회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에는 답답하고 자신이 1년 반 동안이나 가르쳤지만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고린도 교회한 답답함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타이르듯이 그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볼 때에 그 사도 바울의 그 목회자의 심정, 그러니까 자녀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나 그렇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권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또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그 답변이 의미가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하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가난합니까 부자합니까? 부유하다니까요. 왜 부유합니까?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돈을 벌려고 하듯이 고린도 운하에서 이제 동서로 오가는 그 무역선들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고린도에는 항상 풍성했고 또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는 아주 그 로마의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러한 그 이방 문화와 또 물질이 풍성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지역은 또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가장 유명한 신이 누구십니까? 신들의 왕 제우스가 있고 또 제우스의 부인 헤라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들의 자랑하는 지성미, 그들이 말하는 지혜의 신이 어디에 있어요? 그 지혜의 신은 아테네 여신이죠. 미네르바. 이 아테네 여신이 있죠. 근데 그들이 또 놀기를 좋아하니까 이 체육 그리고 미모. 그 미모 그러면 누굽니까? 비너스죠, 비너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리스 말로는 아프로디테인데 이 고린도가 바로 비너스 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막 체육도 있고 아주 대단한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뉴욕과 같은 그러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헬라 문화가 아주 깊이 침투해 있는데 헬라 문화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우리 몸을 이원론적으로 봤어요. 영과 육. 그러니까 거룩한 영은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거룩한 영을 추구하되 육체는 어쩔 수 없다. 육체는 악해서 타락하고 방종을 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보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어때요? 좀 우리가 볼 때는 놀랄 정도로 좀 이렇게 방종하는
그런 자유로움이 넘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금 누가 지금 접점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들어와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을 심으려고 하니까 그 복음은 뭐니까? 아니다. 우리가 육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신령한 몸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게 충돌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은 7장 이전에 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음행한 자가 고린도 교회에 와 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지 못할 근친상간의 그 음행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주 그들의 그 타락한 육체의 방종이 아주 극단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부류가 있는데 바로 그 타락한 육체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는 아주 오늘 나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타락한 육체를 완전히 억압해버리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결혼도 그들이 방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은 이 육체가 왜 악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서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것이 좋으나, 이런 말이죠. 근데 결혼하지 않은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것이 좋긴 하나, 여기 좋으나, 이게 그 언어로 칼론인데 이 좋으나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자기 남편을 두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독신으로 살 것이냐 결혼을 할 것이냐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좋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이 독신이 좋으나 결혼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읽을 때에 우리는 고린도교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구를 주었어요? 하와와 한 몸을 이루게 하여서 거룩한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이루게 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독신이 좋다고 하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창세기 2장에 있었던 말이 그대로 여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안경을 쓰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들이 음행하고 뭐 이러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음행을 피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은 아닌 것이죠. 결혼이 그렇게 저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급한 그런 의미가 평가가 떨어지는 수단, 그런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음행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한 유익한 그 수단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유익하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냐면 가정이 유익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충분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때는 이 환경 속에서는 결혼이 어떻다고요? 유익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 그래서 여기서 독신과 결혼에 대해서 지금 결혼이 더 유익하다 그런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독신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내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독신이 좋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의 박해, 그리고 곧 닥쳐올 대환란, 그런 가운데서 결혼해가지고 그런 그 가족에 대한 책임, 그리고 결혼 생활에 얽매이는 그런 것이 차라리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그것보다 더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보다 독신이 낫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고린도의 환경이 지금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또 종말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자신처럼 독신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것이 나와 같으라 하는 명령은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각각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냐.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자유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풍성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것만 빼고 다 해도 된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만을 먹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얼마든지 먹어라. 이게 바로 신앙의 자유, 복음의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나와 다르면 너는 이단이야가 아닙니다. 나와 다르면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다양하게 우리가 모든 만물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나와 다르다고 내가 차별해서도 안 되고 나와 다르다고 우열을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포함하여 내 이웃을 포함하여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좁은 시각으로 그 가운데서 시기와 또 자기 자랑이 싹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러한 어떤 그 진리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너그러운 아량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지금 말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그러한 그 결혼 생활의 책임과 고통 이것을 지지는 것보다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이방의 사도로서 자신이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그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나 이것이 뭐라고요? 명령은 아니다. 이것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오늘 읽은 몇 절입니까?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좋다. 결혼을 해라가 아니라 결혼을 하는 게 좋다. 명령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뒤에 읽어보면 이제 내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3절에 대해서 2절에 대해서 뭘 말합니까? 결혼한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어야 된다. 이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 둔다, 에코라는 말의 어원은 소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는 여자의 소유다는 거죠. 결혼한 여자는 남자의 소유다. 굉장한 말인 거죠.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하여? 내 아내를 통하여, 내 남편을 통해서 나를 주관케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가정을 한몸 되게 하는 그러한 신비한 가정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연구하면서, 이 말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도 가정생활 지금 40년이 돼가는데 너무나 참 그 결혼 생활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나와 다른 존재라는 거죠. 금성 같은 여자, 화성 같은 남자.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를까? 나는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데 내 아내는 찬 것을 좋아하고, 나는 짬뽕을 좋아하는데 내 아내는 왜 짜장면을 좋아할까?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런 것을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물어보면 다 그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게 달랐을까? 이걸 어떤 생물학적으로 누가 연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을 만날 때 갑자기 하나님이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나에게 없는 것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완전한 후손을 위해서. 나보다 더 보완적인, 나의 약점을 보완한 후손을 주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그 상대방의 큐피드의 화살이 꽂히게 되는, 이건 뭐 생물학을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마법에서 깨어나면 나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나의 소유권을 찾는 거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때는 내 뜻대로. 그리고 상대방을 내 소유물로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 줄 알았는데 둘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결혼한 이상 서로가 그 마법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둘이 한 몸 되려고 하는 노력으로서 사는 것이다. 저는 결혼은 사랑으로 뭉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만났는데 결혼이 유지되는 것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입니다. 많이 싸우죠. 왜냐하면 서로 다르니까. 근데 서로 싸울 때 느끼는 점이 뭐냐면, 한참 싸우다 보면 내가 내 아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악한 모습, 나와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한 몸에서 서로 싸운다는 것은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싸우고 있는 이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부부싸움에서 느끼는 것이죠. 싸움을 할 수는 있는데 서로 다르니까. 싸움을 할 수 있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뭘로 싸웁니까? 그런데 칼로 싸우죠. 죽일 듯이. 칼보다도 더 예리한 혀로 싸우잖아요. 상처를 많이, 그 피가 너무 많이 나면 죽잖아요. 그래서 싸우긴 싸우는데 빨리 그치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줘야 됩니다. 싸우는 것은 좋은데 그 상처를 싸매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왜?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회복하는 의미가 필요한 것이죠. 그 노력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노력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 다른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이 사랑스러운 나에게, 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니까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점을 이 사람이 채워주고 있구나, 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을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사랑으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노력으로 서로 한 몸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 인사, 또 커피, 또 예쁘다는 말 하루에 5번,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러냐? 그러면 저 노력은 하죠. 또 저녁에 잘 때도 굿나잇 키스, 그리고 또 입을 딱 펴주고 또 설거지 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투거나 냉랭하면 다음에 아침밥이 안 나오니까. 그게 아주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따뜻하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오늘 뭐라 했습니까? 그 남편이 먼저 나오잖아요.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을 한 이상. 그러나 또 아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먼저 나오지 않고 남편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당시의 고린도의 사회가, 당시의 로마나 유대 전통 사회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아주 물건 취급을 한 거죠. 심지어는 남자가 그 여자하고 살기 싫으면 이혼 증서만 싸가지고 내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19장에 이 유대 율법주의 그 선생님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구절이 19장에 나오는데,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고 했지 않느냐, 율법주의자가. 그럼 나는 죄가 없다. 이 남편은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나 악해서 그런 것이다. 아내에게 이혼 증서만 써서 준다고 해서 너희 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랬더니 율법주의자가 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남자가 불리하면 결혼을 할 사람 누가 있어? 제가 이제 풀이해서 말하면,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대로 결혼을 하고 은사대로 결혼하지 않고, 벌써 예수님이 벌써 마태복음 19장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처럼 결혼에 대하여 허락에 대한, 필수가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허락에 대한 의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의무입니다. 그 결혼한 사람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의 소유니까. 나는 소유니까. 서로 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특별하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달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은 나는 그 사람의 소유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살면서 내가 한 몸인 것을 느끼지 않으면 그건 이미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혼한 상태인 거죠. 사실상은 이혼이죠. 그럼 불행한 사람이에요. 누가 불행한가요? 내 자신이 불행한 것이죠. 남들은 나를 이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미 이혼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지 않도록 분방해서도 안 되고 다른 마음을 먹어서도 안 되고 애로워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매일 노력을 하면 한 몸이 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사도 바울은 분방해서도 안 되고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남편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도 범사에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증거입니다. 부부가 맨날 싸우고 둘이 서로가 사실상 이혼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피차 서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20절, 21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절, 21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서 이제 아내와 남편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피차 권면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는 자유함은 있습니다.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